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 탕자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그 재산을 띄어서 달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게 고대 유대에서 보면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들이 아버지 당신은 나한테 죽은 존재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을 바로 분깃을 달라, 재산을 달라 그 말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외경이지만 집회서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죽음의 날이 다가오거든 너의 재산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재산을 나누어 줄 때는 그 아버지의 죽음이 가까워 올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저주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둘째 아들의 요구에 따라 재산을 내어줍니다. 이 일이 동네에 알려졌겠죠. 어느 날 갑자기 그 둘째 아들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종들도 동네에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니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또 그 재산을 띄어서 이 둘째 아들에게 주었노라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혀를 찼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실제로 이런 아버지의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이자 그 가슴 아픈 행동을 잘 암시하는 단어가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 보면 재산 중에서 할 때 재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우시아라는 단어예요. 우시아. 우시아라는 단어는 그 사물의 본질이나 핵심을 가리키는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재산이라기보다 아버지요, 당신의 그 본질을 나에게 쪼개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 첫째 아들이 비방을 하죠. 그러면서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살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줬다. 여기 살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살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헬라어의 비오스, 이게 생명이란 뜻이에요. 살림이 아니라 생명. 그러니까 아버지의 우시아, 본질을, 그 생명을 쪼개달라. 아버지가 나한테는 죽은 셈이다. 아버지의 그 본질이 나한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 아들의 말이 아버지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그 재산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타지에 가서 그 재산을 다 창녀들과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고생하죠. 그러다가 집으로 아버지에게 가야겠다. 품꾼이라도 해야겠다. 아버지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아들은 돌아가죠. 근데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환영의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냥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로 다시 복권을 시키고, 그리고 이 방탕한 아들이 오는데 멀리서 보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나갑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양반이 뛰는 게 얼마나 채통 없는 짓이에요. 게다가 이런 불효자는 얼마든지 상강오륜을 위배한 죄로 그 자식 호적에서 파버려도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서 종까지 포함하면 한 40, 50명이 되는 이 대가족의 가장이, 일가의 가장이 맨발로 뛰어나간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 손가락질 당하는 아들에게 뛰어가서 하는 일이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주고, 이 말을 전해들은 동네 사람들은 아마 고개를 저었을 겁니다. 이런 아버지는 우리 동네에 수치고 망신이고 어떻게 저렇게 바보 짓을 할 수 있는가라고 뒤에서 욕을 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박살내고 그렇게 떠난 아들이고 남들의 비난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뻔뻔하게 돌아온 그 아들을 남들이 뭐라고 비난하는 것 상관없이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워하죠. 사람들의 말, 또 수치, 창피, 모욕, 이런 것은 이 아버지에게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을 찾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 거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제 보았던 비유와 같은 비유라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목자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하고 동네 이야기에서는 안 되는 비밀 같은 일인데, 그 양을 찾자마자 너무 기쁘니까 잔치를 벌이고, 또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그걸 찾은 다음에 동네가 알든 모르든 나 이걸 찾았다라는 기쁨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그 여인의 모습, 다 똑같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바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그 기쁨만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뛰어들어오셨다라는 거죠.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신 목자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세리와 창기와 또 문둥병자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잔치의 이야기를 거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가 시작되는 15장의 첫머리가 이렇죠.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잔치를 벌인다라는 이야기, 오늘 세 가지의 비유와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난받은 게 뭡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잔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로 탕자를 찾고 아버지가 버리는 잔치 모습처럼 그 메시아가 와서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의 형제 그 자녀로 또 우리 형제 자매로 그곳에 앉아서 식탁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 세리와 병든 이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게 아버지가 너희들을 다시 되찾는 잔치를 보여주는 예표고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성찬이다. 이 성찬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탕자가 경험하는 그 잔치의 순간이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경험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마땅치 않은 사람도 존재하죠. 그게 마다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왔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데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예수와 같은 메시아는 우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 분명히 저런 죄인들, 탕자와 같은 자들은 능지처참하고 버려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30절에 그 바리새인과 같은 처자들에게 마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잃은 양을 찾은 이 기쁨의 잔치에 너도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3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에 동생이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잔치에도 가지 않겠다. 상종도 않겠다. 그 죄인들하고 같이 하는 건 있을 수도 없다. 그걸 받아주는 아버지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거야. 너도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없겠니? 여러분 이미 말한 것처럼 교회는 예배는 성찬은 바로 이 탕자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고 탕자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아버지가 벌려주시는 잔치, 바로 성찬,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맛보게 될 그 기쁨의 잔치를 미리 성찬에서 맛보고 우리 다 탕자라고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집에 오게 됐다고 그러면서 서로 같이 나아가는 자리가 성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4장에 이런 비유하신 거 아니에요? 14장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른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원래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대고 안 오죠. 이 잔치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아가서 길에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 데려와라.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령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왜 강권까지 해서 산 울타리 그쪽 너머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라고 할까요? 산 울타리는 그 마을의 경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마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문둥병자, 납병 자, 부정해서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 부정이 전염될 수밖에 없다라고 율법에서 지정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당연히 안 가겠다고 하죠. 왜요? 가면은 율법에 따라 돌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주인은 강권에서 끌고라도 와서 잔치에 참여시켜라. 바로 그들이 들어올 곳이 아버지의 잔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우린 다 탕자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사람을 또 죄를 짓고 또 허물 많은 이 부족한 나를 여전히 맨발로 뛰어나와 맞이해 주는 아버지를 만나는 감격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고령의 그 노인은 스스로 자기의 몸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죠. 자녀들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맡기기로 결정했답니다. 마침 딸이 요양원 근처에 살고 있어서 그 딸이 매주의 오후에 남편과 아이들 데리고 이제 노인을 방문하기는 했어요. 노인은 주일 오후만 되면 딸과 사위와 외손주들이 오기만을 또 기다린 거죠. 사실 노인은 일주일 내내 그날만을 학수고대했고 언제나 밖에 나가서 그들을 기다린 겁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노인이 이제 총기가 흐려져서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해내는데도 애를 먹게 됐습니다. 때로는 그는 자신의 방을 나갔다가 그 방을 다시 되찾아오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노인은 주일 오후에 언제나 밖에 나가서 딸과 외손주를 기다렸죠. 어느 주일 오후에 노인을 방문한 딸이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노인은 당연히 무슨 요일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물었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 올 거라는 걸 알고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하죠. 왜냐하면 매일 너를 기다리기 때문이야.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애타게 갈망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언제가 되던 간에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집으로, 교회로, 예배로 돌아올 줄 알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먼 나라로 떠난 그날부터 매일매일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의 찬양이 되는 탕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감동케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